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전에는 이라는 표현과 이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바로 전에는과 이제는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사울과 사도 바울이 과연 같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어부 베드로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와 그 돈을 다 내려놓아 버린 삭개오는 정말 동일 인물일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온통 이런 인물들 투성입니다. 전에는과 이제는이 너무도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에는과 이제는의 선명한 구별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를 만나기 전에 옛사람과 지금의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물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의도적으로 자신을 부정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경계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생을 살아야 비로소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듭니다. 믿음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은 여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을 통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없거나 있는 것이지 믿음이 달라지고 하는 사실 문제는 아닙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내 실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인격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품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는 사실상 인간으로서 가장 귀한 권리,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시민권, 미국인으로서의 시민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이 시민권은 여성에게는 없었고 남성에게만 있었는데 로마에 충성하는 외국인 혹은 노예로 10년 이상 산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칭해줍니다. 이 자유인은 시민권이 못 됩니다. 시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자유인으로 살았던 사람의 자식은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우리나라로 치면 실세 양반 계급이 가질 수 있는 권리,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여러 가지 면세와 법적인 면책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재판정에 기소를 하거나 기소를 당할 수 있는 권리, 또 사실 심리를 할 재판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시민권자는 자기를 변호할 수 있고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변호를 안 해주면 변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권자에게는 스스로 있었고 시민권자는 고문을 하거나 채찍질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급히 내보내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고 또 사형을 언도하려고 해도 재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시민권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진 것은 로마 제국에 걸맞는 품격을 가진 소위 상류층이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이런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권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스스로 바꾸어 놓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꾸어 놓은 것이면 우리가 이미 그 정도 자격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자격이 되지 않은 채로 이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전과 지금의 구별을 확실히 지으면서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삶에 자꾸만 돌아가고 젖어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연히 달라져 있는 품격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나가면서 품격을 높여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우리의 존재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그 변화에 맞추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